찬양받기 합당하신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찬양과 경배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릴 돌아보사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영광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 섬멸하세. 저 앞에 없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선포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아멘.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아멘. 끝까지 이긴 사람은, 끝까지 이긴 사람은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참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뭐 아멘.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아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이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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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나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아멘. 주님 그 시들의 구원하고 이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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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나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 날이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나요. 주의 은혜 받으라.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아멘 아멘. 이때나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나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나 아멘 겸손하게 하리라. 우리 한번 더 선포합시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비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는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아멘.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아멘. 전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중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이 깨어지고 새로운 마음과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이 중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말씀을 듣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나는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신실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고집과 나의 연약함이 주의 말씀 가운데 조명되어지고 비춰지고 온전히 깨어져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새롭게 변화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제 이 주목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옵사오니 귀한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께 저를 올려드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내 가운데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수요 영성 집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에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심령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수요 영성 집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그 전래 놀이 중에 우리 숨바꼭질을 다 해보신 줄로 압니다. 어렸을 때 해보셨을 것이고 또 자녀들 또 손주들과 놀아주기 위해서 숨바꼭질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렇게 말하며 숨은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이제 숨바꼭질 할 때 모든 그 사람의 몸이 온전히 보여야지 우리가 찾을 수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삐져나와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 저희가 흔히 외치는 이 문구처럼 정말 머리카락 하나만 보고도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만 보여도 이 숨바꼭질, 술래가 이제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 숨바꼭질을 할 때 자기의 눈만 가리면, 자기 얼굴만 가리면 자기가 없는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합니다. 온전히 숨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그 눈을 통해서만 이 자아관념을 이제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이 눈과 눈이 마주쳐야
사람을 이제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정말 완벽하게 수놓죠. 뭐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을 보셨을 거예요. 뭐 눈만 가리고 있거나 이제 양동이 같은 걸로 머리를 이제 감싸고 있고, 눈만 가리고 엎드려 있으면 본인이 숨은 줄 알죠. 그런데 나는 이제 그 자리에 없고 나는 완벽하게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언니 오빠나 형 누나 또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를 보다가 바로 찾지 않죠. 아이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 보고 한참 또 웃거나 귀엽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굉장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찾았냐 이렇게 놀라는데, 어떻게 찾긴 어떻게 찾았습니까? 얼굴만 가리고 몸통은 다 이렇게 삐져나와 가지고 나를 찾아달라고 이렇게 거의 몸으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못 찾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근데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귀엽기라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한 여러 시편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믿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지혜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데, 시편 14편의 핵심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고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겉과 속은 부패하였으며 또 그 행실은 매우 가증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합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모두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없다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리석은 자들의 현실에서의 모습은 실제로 어리석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이 굉장히 넉넉한 거죠. 현실에 박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돈으로 세상을 잘 헤쳐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토록 지혜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헛똑똑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 어리석은이라고 기록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발이란 말은 사무엘상 25장에 하나님을 없이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던 이 어리석은 사람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이 나발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며 이리저리 떠들고 또 부패하고 악한 행실을 저질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굉장히 굶주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먹을 것을 우리에게 줄 사람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는데 양이 3,000마리 있고 소가 1,000마리 있는 이 부호인 나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이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정중히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것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는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절대로 먹을 것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화가 나서 부하들에게 무장을 시킵니다. 안 되겠다, 저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혼을 내줘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초지종을 들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깜짝 놀라서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좀 지혜가 아둔하고 어리석다 보니까 다윗님에게 이러한 잘못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을 용서해 주시고 이 음식들을 먹고 화를 푸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원기를 회복했죠. 큰 화를 막았던 아비가일은 이제 집에 다시 돌아와서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지금 술을 엄청 마시고 또 술을 흥청망청 마시면서 잔치를 치른 뒤에 쿨쿨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내가 와서 잠을 깨운 뒤에 당신이 이러이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부하들에게 지금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그들이 우리를 치려고 했는데 내가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음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나발은 낙담하여 몸이 돌처럼 굳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열흘쯤 뒤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름처럼 간다는 이 말이 참 이 나발에게는 딱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명예가 없는 사람도 어리석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백성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백성의 길과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인간의 좁은 시야에서 하나님을 가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이하며 외면하였던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4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는 구절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겉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있다 없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처럼 그의 마음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죠.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서 이 14편 1절의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시인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겉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시인하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을 품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조금 어려운 말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더라고요. 실천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실제 행동을 무신론자처럼 한다는 얘기죠. 성경의 시대, 특별히 이 다윗의 시대에 겉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사회생활과 종교생활을 할 수 없었겠죠. 외적으로는 모두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속으로, 이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터 크레이기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은 인류 중에서 가장 위험한 부류이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위험한 인간 부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단언하면서도 실제 삶의 현실에는 그러한 단언이 삶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다 치우쳐 있다는 것은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의 아주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원래 이 죄라는 단어 있잖아요. 죄라는 단어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을 이제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명절 때 막 이제 어린 그 아이돌들이 막 TV에 나와서 이제 양궁을 하던데 연습을 안 했는지 굉장히 못 쏘더라고요. 막 1점 쏘고 2점 쏘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보는 제가 답답해서 이제 TV를 껐습니다. 그런데 이 관역, 이 양궁으로 치면 이 노란색 10점에 가깝게 쏴야 가까운 곳 가운데 곳에 쏴야지 점수가 높듯이 이 경로를 이탈했다. 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은 정말 죄를 짓는 거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어딘가 치우쳐 있기 때문에 경로를 벗어나고 경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더러운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되니까 선을 행할 수 없어서 악한 일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굉장히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지 않으니까 기도의 응답도 해답도 전혀 구하지 않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실천적 무신론자의 태도이죠. 성경에 어떤 예가 있을까 묵상을 해보았는데 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소위 금송아지 이야기,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들의 삶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뭔가 자꾸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우성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모아온 금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탁 내놨어요. 성경에 굉장히 두세 절 뒤에 바로 금송아지가 나오는 걸 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행동을 한 것 같아요.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와 있는 모세에게 야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백성들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넌지시 알려주십니다. 32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화가 나시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굉장히 간청을 한 끝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화를 바라지는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를 참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금송아지, 지금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보고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출애굽할 때부터 이 광야에 이르기까지 누가 지금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막 금모으기 운동 해가지고 생겨난 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역사 왜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의 왜곡을 해도 정도가 있지, 자신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이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나 되냐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가요? 참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읽고 이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정말 이 광경을 또 역겨워하시고 얼마나 이것을 보기 힘들어하셨을까, 참아주기 힘드셨을까. 인간인 저희가 봐도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행동이 참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속이 상하셨겠냐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만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외적으로 하나님 믿는다 고백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각종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누가 물어보면 내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외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만 하더라도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나마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교회 내에서의 삶이 교회 밖에서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솔직히 따져보면 그렇다라고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8, 90년대부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계속 1000만이었는데 지금도 10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때는 25%다 20%다 지금은 20%도 안 되죠. 근데 이 1000만 명이라는 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독교인,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1000만 명에 달하는 사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실천적 이 무신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만 밑줄을 열심히 긋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열심히 외우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성경책 찬송가 들고 다니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자부하며 성경책 찬송가가 천국행 티켓을 거머쥐게 되는 것처럼, 이것이 과연 천국행 티켓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영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에 기록된 구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차이를 줄이는 것, 믿음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진 만큼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까요? 당연히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또 세상 좀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세상 살다 보면 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 또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하나님은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외면하고 외적으로도 하나님 없는 행동을 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백성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일단 이 전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백성들을 내려다보시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이 마치 제가 서두에 예를 들었던 숨바꼭질, 즉 하나님과 백성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 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는데, 불행하게도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몇 명 있는 게 아니라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숨바꼭질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 있는가를 주님께서 찾으시려고 하는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러한 의인이 10명은커녕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진짜로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없다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시편 14편 5절을 보시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말을 반복했다는 것은 강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 즉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정말로 큰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치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 신들은 하나님을 부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실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에게 어떻게 갚으실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말이죠. 어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시인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자신들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편이 아님을,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심을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들 사울과 다윗을 다 아시죠? 우리는 사실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상력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다윗을 이기고 사울은 어차피 지게 된다. 이게 당연한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윗은 어리고 또 왜소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도망자였죠. 방금 전에도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는데 동네 부자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어떠한 면이 있었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보시면 해울은 왕이고 체격도 장대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존재예요. 다윗은 사울을 해칠 일이 그렇게 없지만 사울은 다윗을 해치고 싶어하고 잡으면은 죽음에 처하게 하고 싶죠. 그런데 사울은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자신을 치실지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칠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사울이 더 하나님을 시인하죠. 그런데 결국 성경에서 어떻게 됐죠? 이 사울의 두려움이 현실이 돼서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에게 옮겨가시고, 사울은 요나단과 함께 한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굉장히 못살게 굽니다. 가난한 자보다 조금은 더 나은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여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 일을 처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악인의 편이 아니라 의인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 없어 하나님만 바라봤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굽어 살피시고, 한 명이라도 나를 따르는 자녀가 있나 살피시고 독수리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들은 영원한 안식을,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요. 사실 인간이 의롭게 되고 우리가 신실하자고 해서 우리가 신실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굽어 살피셨을 때 신실하다고 여겨지는 자가 신실한 자입니다. 아무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까지 닿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보살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너무 세상이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한 2020년, 2021년의 분위기와 2022년의 분위기는 굉장히 또 사뭇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2022년에 저희 교회에 왔기 때문에 달라진 분위기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전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던 상황은 또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경기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을 치닫고 있었죠. 이제 영업 시간도 제한하고, 그래서 식당이나 커피숍 여러 가지 영리 시설들을 저녁에 이용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업하는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많고, 경기는 정말 어렵고 성도님들 만나 뵈면 참 너무 어렵다는 말만 이렇게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반면에 자산 가치나 가지고 있는 것들은 왜 이렇게 말도 못하게 상승하는지, 재산이 2배 되고 3배 되고 심지어 그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예전에 있던 어떤 분들은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좋은 곳을 알아냈다고 해서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투자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회사가 이제 뉴스에도 나왔던 회사예요. 뉴스에서 막 나와서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투자했던 분들은 또 배당금을 잘 받고 있어가지고 정말 투자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번 분은 억대도 벌었더라고요. 근데 몇몇 이렇게 돈 번 분들이 있어야 또 그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이 여러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했구나. 근데 꼭 저한테 이렇게 없는 저한테 자랑을 하니까 굉장히 듣기가 또 쉽지 않고 이제 그러시군요 하고 그냥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드릴 뿐이었는데, 올해 들어 갑자기 모든 가치가 또 이제 달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하는 바람에 자산의 가치가 또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 너무 속쓰리고 마음 아프죠. 왜 하나님은 내 자산에 신실하시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도 보고 저런 분들도 뵙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뵀는데 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가장 존경스럽고 부럽기도 한 분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번 분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는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가진 분도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분, 이러한 고통도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잘 구해주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분들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외형은 남루하고 가진 것은 없고 정말 이 세상에 가진 것 없어서 뭔가 주고받고 할 것은 없었지만 그들의 삶은 보석과 같이 빛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충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제가 감히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분들을 보면 천국을 뵙는 것 같았습니다. 알려진 저희가 알거나 믿음의 성도님으로 알려진 분들도 있고 또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갚아주시고 그분들의 선하게 대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이 없다는 무지하고 어리석음, 그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무지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그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이 과연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영성 집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셔야 우리는 신실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의인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여 빛의 자녀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기쁨 다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영광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시간 시편 14편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봐야 하시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 사람들 너무나 항상 어리석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5편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충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모임 위에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의 가정이 물된 동상 같고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풍성한 가정되어 날마다 샘솟는 생명수를 마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붙드시사 육신의 회복이 임하고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받으시도록 교육자, 당회원, 항존직, 교사, 재직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 되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읽힐까는 것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 번지자 해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과 함께 나와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내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마음의 중심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동으로는 주님을 섬기지 않는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 하나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주어진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남은 하반기의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동안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어 맡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 위에 크신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동안에 속한 당회원, 항존직, 재직, 교사, 봉사자 그리고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교회를 이롭게 하는 데 보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사 참된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돌보시사 하나님의 지혜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